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박사입니다. 일당 받고 온 사람 있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서울 영상학교 세미나에 우리 식구들 또 당신이 사랑하는 양들을 이렇게 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귀하신 도구로 사용되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을 당신의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가. 카피 아주 멋지게 뽑았죠.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우리 전선의 코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나, 뭐 이런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온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내가 세미나 제목을 이것저것 해봤지만 이게 전선의 코치님 말을 안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왔구나. 또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이야 뭐 제 얘기를 아주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들었으니까 뭐 하나도 안 궁금하시겠지만, 이제 기도 훈련 얼마 하지 않았거나 이제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뭐 교회 평생 다녀봐도 교회에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폼나는 인생, 행복한 인생, 만족한 인생을 살지를 못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뭐 영상학교에서 훈련하는 이 기도를 하면 과연 진짜 또 그런 인생을 살게 되나, 한번 더 속은 김에 한 번 더 속아보자. 그래서 또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죠. 스바냐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내가 멸절하겠다라고 스바냐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혹은 지옥으로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냐,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뭐 평생 교회를 다녔든지 아니면 적지 않은 시간을 다녔겠는데 하나님을 찾으면서 늘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사실 지금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소수의 교인들조차 기도하는 내용이 자신의 세속적인 소원을 이루거나 삶이나 혹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찾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많지 않지만 기도하는 내용도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기도하고 상관없는 기도죠. 오직 자신의 소원을 채우는 그런 기도예요.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됐냐고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기도라는 거는 뭐 대부분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면 뭐예요? 처음에는 목사가 요구하는 기도 몇 가지 있잖아요.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부터 시작하겠지만 하여튼 뭐 교회에서 요구하는 거 뭐 몇 명 성도 올해 전도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아니면 새 성전 뭐 마련 헌금도 있을 테고 뭐 그런 거 끝나면 이제 자기가 소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해요? 뭐 오래 해봐야 10분 하고 아침 출근 시간 바쁜 사람들은 오래 기도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봉고차 기다리잖아. 오래 기도하면 눈치 봤잖아요. 아, 이 권사님 왜 이렇게 안 와?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죠? 오래 기도하면 눈총 받아요. 빨리 5분 정도, 한 바퀴 돌리면 5분이면 충분하잖아. 뭐 2바퀴 돌려도 돼, 5분이면. 그렇게 한 바퀴, 2바퀴 돌리다가, 이제, 봉고차 타고 집에 가면 뭐 걸어서 갈 수도 있고. 그럼 뿌듯하잖아요. 오늘도 내가, 새벽 기도, 다녀왔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나만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내가 평생 새벽 기도 뭐 안 빠지고 다녔다. 가슴에 훈장 되잖아요. 훈장. 그러면 과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 행복하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뭐 새벽기도 평생 다녀도 물론 응답받은 건 있다고 그래요. 그거 뭐 몇 가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 정도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 정도는 다 경험하고 삽니다. 뭐 자녀들 명문대학 갔다 아니면 남편 승진했다고요. 예. 뭐 자영업 하는 사람 돈 좀 벌었다고 그런 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누가 봐도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자녀들도 다 명문대학 가고 다 건강하게 산다면 사람들이 교회 미어 터지게 오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공생애 하던 시절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왜 왔을까? 병 고친다고. 그 소문 나서 온 거거든요. 병 고친다고. 초대교회 시작도 예루살렘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한 구퉁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했거든요. 그때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이 남자만 3,000명, 5,000명씩이었어요. 당시에 여자들이 남자보다 무조건 3배수 이상이었지. 근데 여자들은 숫자를 세지도 않았어. 남자만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럼 몇만 명이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뭐 설교를 쫀득쫀득하게 해서 왔겠어요? 아니면 베드로가 뭐 명문대학 박사에다가 뭐 번듯한 학력을 자랑하고 누가 봐도 내가 베드로 설교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병 고친다니까. 미어 터지게 왔던 거예요. 병 고친다니까. 근데 평생 교회 가서 새벽기도 아니라 기도원 가서 금식 밥 먹듯이 하면서 기도해도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 당연히 기도 응답이 안 내려오는 거지 뭐. 20년 전만 하더라도 전국에 아주 막 기도원이 빽빽하게 있었어요. 기도원이. 근데 지금 다 문 닫았습니다. 왜 문 닫았을까? 응답이 안 내려오니까. 그죠? 뭐 새벽기도에 사람들 안 오잖아요, 요즘. 거기는 뭐 중직자들, 장로나 아니면 아침잠 없는 그런 권사님이나 아니면 평생 다녔으니까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또 출근할 일도 없고 애들 도시락 싸줄 때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 또 기도하러 가는 거지 가서 또 한 바퀴 돌려야지. 그죠? 그렇게 기도하던 권사님도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한 번은 자기 평생 새벽 기도 다니는데 지금 안 다닌다 그런 사람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왜 지금은 기도 안 하시냐 하니까 할 게 없대. 자녀들 다 잘 됐지. 지금 연금 잘 나오고 있지. 그리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또 치료 잘 받고 있지. 근데 기도할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기도가 뭐였냐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병 고쳐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였지. 그게 무슨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게. 그게 무슨 여호와를 찾는 기도였어요. 근데 내가 지금 분명히 이 말씀 드리잖아요. 여호와를 찾지도 않는 자들과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내가 멸절하겠다. 기도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없는 자들.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어디 있어? 그냥 예배 드리고 봉사 좀 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교인들하고 어디 비전 센터 가서 커피 마시면서 수다 좀 떨다가 그렇게 집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영성학교에서만 무슨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혹은 성령 내주 기도라고 하면 다들 자기는 성령 다 있는데 뭐 또 성령을 또 내주를 하는 거예요. 내주는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령이 안에 계시는데 뭘 또 성령을 또 부른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영접 기도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으니까 영접 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시인했잖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는데 우리 시인했잖아. 예수를 내 주님이라고 시인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주님 하고 다니는데, 그러면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시인하는데 그럼 성령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는 자. 그러면 성령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전능이라는 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에레미야에 보면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못할 것이 있겠느냐. 그러면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잖아. 그 증거가 뭐예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기쁨과 평안이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기쁘게 살아야 되고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지. 성령이 안에 계시다면. 그잖아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랍비라고 불러요.
말하자면 유대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왜 밤중에 왔냐면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왔어요. 왜? 그 당시 예수님은 다 배척하고 다들 아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와서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느냐고 물어봐. 그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너는 유대교 선생으로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이놈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성령의 사람은 바람이 제멋대로 불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 뜻이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사람이죠. 그죠? 그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하는 일마다 형통 안 할 수가 있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하는 일마다 순종하지 않을 수 있나? 성령께서 이끌려 가시는데 기적과 이적은 기본이겠지. 근데 여러분이 성령이 안에 계시다고 평생 믿고 교회 다녔는데 그렇게 살았냐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달라? 그 교회 다니는 거 빼놓고 뭐가 다르냐고. 저도 처음에 이 기도를 시작한 계기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살 수가 없다. 내 영혼의 상태, 내 삶의 상태를 보니까 당연히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신학교도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닌 수준이 아니었어. 말하자면 전도사. 전도사 하진 않았지만 졸업하면 전도사를 불러주잖아. 그런데 어디 가서 나 성령 안 계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겠어. 믿음 가르쳐 먹었네.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 그런데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근데? 물론 그전에는 그래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런 얘기 좀 들어봤죠 여러분? 그런데 그 때가 그거 뭐요? 그렇게 살다 죽는다니까 사람들? 믿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기도 나오고 봉사하고 11조 잘 내고 이거잖아.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목사들 아니에요? 목사들 11조 안 내는 사람 있나? 새벽기도 안 나오는 목사 있나? 아니 봉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하나님의 사역에 목숨 거는 사람이 인생 가로 놓은 사람들이요. 그러면 목사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잖아. 그렇게 안 살잖아 여러분. 안 봤어요? 자기도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성령이 있다고 그래. 이게 현대교회의 딜레마예요. 지금 교회가 지금 전부 무너지고 자빠지고 쇠락해 가고 있지 않아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유럽의 교회, 종교개혁이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500년 전. 5000년 전도 아니고 500년 전에 일어났는데 지금 거의 다 문 닫았어요. 유럽의 교회. 지금 우리나라 교회 계속 문 닫고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리고 솔직히 절이나 교회나 무슨 차이가 있어? 절도 예불 드려. 거기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 그 사람 중들 새벽 3시인가 일어나거든요. 그게 5시인가 그래. 하여튼 다 끝나도 6시 안 돼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엄청 부지런한 사람들이죠. 저녁 예불도 있어. 저녁 예불. 내가 어떻게 잘하냐고요? 내가 옛날에 낚시터 바로 앞에 그 절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 저녁 때는 5시쯤 되면 항상 땡땡땡땡 뭐 이렇게 치는 게 있어요. 뭐라 하더만 이게 철판 같은 거 두드리는 거 있어. 종 치는 거.
그거 말고 두드려 꽹가리 소리 나는 게 있어요. 나중에 봤더니 그게 저녁 예배를 드릴 때 그게 소리지, 그게 두드리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침에도 예불, 저녁에도 예불 하루 2번씩 드리더라고. 아니, 교회도 뭐, 새벽 예배 하잖아, 새벽 예배. 수요 예배도 하고. 그냥 종교적인 의식 하는 거죠. 자신이 숭배하는, 자신의 섬기는 신한테, 그 예배 의식이죠, 의식. 그럼 불교도 하고, 힌두교도 하고, 심지어는 무당 가봤어요? 무당집에 안 가봤어요? 무당집에 가보면 항상 제사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항상 차려져 있어요. 그런 건 뭐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신이냐 가짜 신이냐가 어디서 차이 나왔어, 그럼? 진짜 신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입이 떡 벌어진, 그런 능력으로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교회가 지금 그러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으면, 증명해봐라. 너 하나님 봤냐? 하나님 봤냐는 얘기 많이 듣죠? 너 하나님 본 적 있어? 너 천국 가봤냐? 너 지옥 가봤냐? 지옥 어딨냐? 다 그러잖아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너 하나님 봤냐? 그런 얘기 안 해.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나는 2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딨냐는 얘기 못해.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야. 그럼 왜 이런 일이 났냐?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한 게 뭐 있어요? 뭐 예배 드렸어요? 새벽 예배 나갔나? 무슨 11조 냈나? 11조 냈다는 얘기 있네. 거기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그거는 전쟁에 이기고 와서 딱 한 번 냈다 그러더라고. 11조가 처음 시작한 게 사실은 성경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11조가. 처음에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가면서, 얼마나 그 어린 나이도 아니야. 70세인가 그랬답니다. 뭐, 어쨌든, 그때, 자기 형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치듯 갔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 하늘에 사다리가 드려져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잖아요. 그 꿈을, 그 환상을, 그 꿈을 꾸고 나서 내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11조를 내겠다고 하나님께 거기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한테 그 얘기를 했겠지. 야곱의 12아들들이 12부족, 아니에요? 부족장들. 그게 원래 율법에서 11조를 내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11조의 기원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11조 냈겠어 그러니까? 예배 안 드렸죠? 새벽기도 안 났지? 교회 봉사했나?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어요? 종교적인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단지 그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고 해요. 그를 의로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정했습니다. 인정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삶을 살았지.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 있잖아.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믿음을 인정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자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어요? 그럼 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니야? 그럼 아브라함한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나는 개떡같이 살아야 되나? 그럼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게. 그럼 차별하는 하나님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를 보고 의롭다고 얘기했어? 그가 마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목숨 걸고 믿었지.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잖아요.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하라. 이도 어디로 지시도 안 했어. 여러분 같으면 물어보기라도 하지 않겠어? 어디 가야 되는데요? 근데 어디 가라고 얘기도 안 해. 그냥 가래. 미친 짓이지 한마디로.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걸 당연히 믿었겠지. 그러니까 떠난 거죠. 그 당시 시족사회거든요. 시족사회. 시족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생명과 재산을 지켰는데 거기 떠나면 어떻게 돼? 내 거 아니요. 그죠? 요즘 말하자면 국가도 없고 뭐 치안도 없는데 다 뺏기고 다 죽임 당한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 그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게 유일한 종교 행위, 예배 행위가 바로 그 기도였어요. 그럼 아브라함만 그랬겠어? 이삭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삭이 아브라함 했지, 이삭 했지. 그럼 야곱도 늘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 기도야. 당연히 야곱이 늘 기도의 삶을 살았겠지. 그래서 약국강가에서 천사와 아주 피 터지게 아주 처절한 그런 기도를, 그게 아주 천사와 겨루어 싸울 정도의 그렇게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 여러분 성경 읽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곱의 12아들들 뭐 당연히 그 기도 시켰지. 요셉 보세요. 요셉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시더니 보디발 집안의 하인들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가 형통하게 된 거 다 봤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몸종으로 팔렸는데도, 노예로 팔렸는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다 알게 됐어. 그런데 거기서 보디발 아내 그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던져지게 된 게 몇 년이에요. 거기서 그가 17살 때 들어가서 30살 때 국무총리되거든요. 그럼 적어도 13년 뭐 10년 이상이지. 10년 이상 그 지하 감옥에서 뭐 했을까? 성령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기도한 게 몇 년인지 아느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요셉이 감옥에서 기도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뭐 했겠어? 고대 사회의 지하 감옥은 거기서 병들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거기다가 애굽 사람도 아니지. 거기 잡혀서 거기 들어가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방인, 그것도 어떤 죄야, 어떤 죄. 애굽의 장군 마누라를 겁탈을 하려고 했던 죄잖아.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죽은 것도 다행이지. 안 죽은 것만 해도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맞아 죽었을 거야 아마. 잘 보세요. 거기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겠지. 뭐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죠.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그냥 무슨 형식적인 뭐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불러야 되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간절히,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이런 기도를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처음에 이 기도를 시작한 게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겠네. 안 계시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겠네. 그런데 교회에서 했던 그런 종교 방식으로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뒤졌더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9절, 에레미야 29장 13절.
그리고 시편에도 다윗이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부르면 돼요. 그래서 영상학교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기도,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하는 곳입니다. 왜 훈련해야 되냐? 쉬지 말고 기도해라. 혹은 전심으로 기도해라. 이게 기도의 방식이거든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게 쉽겠어요? 전심, 마음을 쏟는 건데 그냥 하루에 1시간 기도해라. 1시간, 2시간 기도해라. 차라리 새벽 기도 나오는 것처럼 하루에 3번 30분씩 기도해. 이러면 뭐 누구든지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전심으로 해라. 이거는 어떤 디지털로 얘기한 게 아니고 아날로그로 얘기한 거거든요. 디지털은 숫자로 나타나잖아. 디지털 시계 1, 2, 3, 4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날로그는 그냥 바늘이 그냥 뺑뺑뺑뺑 돌아가는 거잖아, 이게. 그러면 전심으로 하는 말은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되는지는 누가 알아? 가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거는. 해본 사람이 알아. 나같이 하면 돼. 내가 해봤거든? 내가 가봤거든? 근데 지금까지는 이 기도를 해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해야 되겠다. 그 영상학교에서 그런 기도를 훈련한다 하면, 기존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목사들이 뭐라고 그래? 아니, 그런 놀라운 기도를 어떻게, 나도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 없죠? 뭐야, 이것들. 어디서 이상한 것도 지원해가지고, 지갑 털려고 하는 놈들이네. 다 그러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본 사람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가본 사람은 이게 전심으로 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저도 내가 이 기도를 10년을 기도한 끝에 성령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너는 나를 죽기 살기로 찾아왔다. 앞으로 내가 너를 기도의 종으로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나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사역은 이런 사역이다. 짜자자자.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고 귀신과 싸워 이기는 정의용사를 배출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도 듣보잡 같은 얘기를 들어봤죠. 듣보잡은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나도 한 번 귀신 쫓는데 가본 적도 없습니다. 뭐 귀신이랑 내가 싸워본 적도 없고 쫓아본 적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사역을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를 3년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양을 때려 보내주겠다. 내가 기도하는 장소도 마련해주겠다. 너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겠다. 재정을 후원하는 사람을 네가 네 나라에 오는 날까지 붙여주겠다. 내 사역은 걱정하지 마라. 제가 목사잖아. 근데 하나님이 직접 저한테 와서 네 사역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아마 세상에서 나처럼 행복한 목사 세상에 없겠죠. 그게 진짜라면. 어떤 목사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 사역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한 목사가 있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뭐 마틴 루터가 들어봤겠어? 칼빈이 들어봤겠어? 웨슬리가 들어봤겠어? 물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약 먹을 시간이네. 다 그러지. 왜 미친놈 하나 납시오. 그래서 이단 사이비는 입만 열면 저렇게 얘기하더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겠지. 물론 뭐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눈이 아주 동공이 확대되고 침이 마르고 내가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냥 무슨 소리야 이게. 그때 제가 원룸에 있을 때 그 얘기를 하시 사역이 열리기 전에 원룸에서 우리 마누라랑 둘이 예배 드릴 때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누가 그 얘기를 믿겠어요? 이게 귀신이 하는 얘기인지 성령이 하는 얘기인지 뭐 그것도 나도 그랬어요.
그러면 좋지 뭐. 다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멍석 다 깔아줄게. 걱정 마. 너는 그냥 숟가락 만들고 있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어? 그럼 무슨 소리예요?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당장 꺼져.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 뜬금없는 대로 보지 뭐. 시간 지나가면 금방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갔잖아. 10년이. 그 얘기를 한 지 1년이 지나서 사역이 열렸고, 사역이 열린 지 10년 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지금이야 뭐 영상학교 문 연지도 벌써 10년 됐고, 뭐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만 300명 됐으니까 뭐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죠. 10년 지금까지 훈련한 사람이 10년 된 사람도 있고 9년 된 사람도 있고 뭐 많잖아, 이죠? 그럼 물어보면 돼. 내가 거짓말인가? 자, 그러면 기도응답은 누가 받냐? 어제 어떤 사람이 영상학교 그 카페 게시판에다가 뭐 조상의 지은 죄들을 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어쩐데나 저쩐데나 해가지고 무슨 책자도 있고 막 그랬다고 이게 진짜입니까? 하고 물어봤어, 그 사람이. 조상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이렇게 다 그 죄 그 징벌을 자손들이 받고 있대. 그래서 성경에 이런 규절 저런 규절 따가지고 그래 우리 이 회개 조상들이 지은 죄를 당신들이 이대에 끊어야 된대. 회개해가지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문도 다 있대. 책자까지 다 있대. 그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자, 그러면 기가 막힌 기도문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기도하면 응답 와요? 그래요?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스기와 유대인 제사장 스기와 일곱 아들이 보니까 눈이 뒤집어졌어. 와, 대단해. 그래서 자기도 한번 따라해 보려고 바울이 하는 기도하고 똑같이 합니다. 아니, 얘기도 그렇게 해,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망하면 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확실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낸 거잖아. 성경적이 아니야. 그죠? 그것도 예수의 이름에다가 바울까지 아주 그냥 바울이 말하는 예수야. 그냥 예수도 아니요.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하는데 너는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 따구냐 하면서 쫓아가지고 두드러 패가지고 빤스만 입고 도망갔다는 얘기가 성경에 써 있어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쫓았잖아. 근데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쫓았다니까? 아니,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보혈의 능력으로.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까? 기도 응답은 내가 기도를 어떤 쫀득쫀득한 기도문으로 기도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기도했냐? 누가 기도하는 거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바울 정도라면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겠다. 예수라면 내가 무조건 도망갔다. 그런데 너는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 따구냐 이거지. 내가 너 같은 놈 모른다. 네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이거 아니겠어요? 기가 막히지. 물론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내가 그 죄 사슬을 옛날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나 어쩌 이런 책을 쓴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는 아니라고 싹싹 빌리긴 했어요, 그 사람이. 성경에는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이가 시다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모세에게 얘기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게. 그래서 고라가 그 불만으로 해서 대들었다가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서 다 들어갔잖아요. 고라의 자손은 거기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자손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아버지가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졌다 해도 아들하고는 상관없어. 아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징벌을 받는 거고, 그게 성경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가 회개를 해야 된대? 물론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에 보면 내 조상들이 이런 죄를 용서해달라 그런 내용 나오긴 해. 그렇지만 다니엘이 그 기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미 70년 동안 못을 박았습니다. 그랬잖아. 70년 후에 풀려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자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해서 그게 뭐 풀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런 비스무리한 얘기가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게 씨가 먹히는 줄 아세요? 그럴듯하잖아. 거기다가 뭐 무슨 자기가 체험했다는 얘기를 스스로 집어넣어가면서. 잘 보면 기도 응답은 평소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도장받은 사람들이 응답받는 거예요. 평소에 어떤 문제가 터졌다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터져야 기도하지. 새벽기도 안 나갔다가 문제 터지면 그때 작정하고 기도하잖아. 그때 뭐 기도원에 짐 싸들고 들어가서 금식을 며칠 안에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일 안 생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롭다는 도장을 찍어야 돼, 평소에. 어떤 사람에게?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사교에서 가르치는 기도, 훈련하는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뭐 얘기가 그럴듯하다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내가 이 기도를 해서 2000번이 넘는 기적을 체험했고, 영상교 문을 열고 1000번이 넘는 기적으로 증명하면서 이 사역을 한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증명하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제가 거짓말을 장이라면 여러분 여기 앉아서 있으면 앉아 계시면 안 되지. 빨리 도망가야지. 그러면 이 기도를 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 많이 했네. 오늘 전선의 코치님이 이거 얘기 안 하면 알아서 하라고 나한테만 인상 엄청 쓰고, 그래서 오늘 내가 바짝 쫄아가지고 내가 지금 손이 버들버들 떨리는 거 못 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데 내가 늘 얘기하잖아. 엄마 보고 아줌마라고 부르면 어떤 엄마가 그걸 키우겠어? 그죠? 자, 그리고 애도 3명을 낳는데 한 애는 엄마한테 관심도 없어. 그리고 한 애는 문제만 생기면 와서 엄마네. 돈 필요할 때 엄마,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해. 근데 한 애는 하루 종일 붙들고 쫓아다녀. 하루 종일. 그냥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그냥 누구를 가장 챙기고 싶겠어요? 뻔하지. 하루 종일 내 치마에서 안 떨어지는 애. 항상 뭐 여기 가면 그리 따라오고 귀찮아 죽어 귀찮아. 그래도 어떤 일이 생겨도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애. 안 그렇겠어? 여러분, 애들 이제 사춘기 돼서 중딩이 되면 지방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 그죠? 이제 자기만의 이제 삶을 살아야겠다 이거야, 이제. 찬소리도 듣기 싫고, 공부하라는 것도 듣기 싫고, 이래라 저래라 듣기 싫고. 이뻐 보여? 차라리 품 안에 있을 때가 이쁘죠? 맨날 막 틈만 나면 엄마 부르면서 그냥 화장실까지 쫓아오잖아, 화장실까지. 그때가 그립다고. 그때가 자식 같지? 안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아? 얼굴이 다 뻘쭘하네. 자식을 안 낳아서 몰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야? 기쁨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떤 자녀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늘 하나님과 늘 같이 있고 싶고. 와, 머리로 저 유리 저걸로 막 들이밀고 나가려고. 와, 세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 한번 보세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이 없어서 불렀어요? 성령을 몰라가지고 불렀냐고? 다윗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늘 하나님을 늘 불러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나 보셔? 예수님도 틈만 나면 기도하십니다. 틈만 나면 밤이 새도록, 아침 새벽에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서 구름대처럼 몰려와도 그냥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뭐 하셨어? 쉬시기도 했지만 늘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기도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성부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본으로 보여줬잖아.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러시더래. 나도 사람의 몸을 입고, 나도 기도의 왕이었다. 아브라함이 기도의 종이었다. 바울도 기도의 종이었다. 우리나라 사람은 유일하게 주기철 목사가 기도의 종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기도의 왕이었다 그러셨어요. 그분은 왕으로 오신 분이잖아.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뭐 쉽고 어렵게 떠나서 이게 제대로 된 길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운 게 본질적인 건 배우지 못했어. 본질적인 거, 비본질적인 것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야. 제가 이 사역 하기 전에 성경적인 재정관리 사역을 10년 했습니다. 그 사역은 진짜 폼나는 사역이었어요. 책 쓰고 방송하고 세미나하고 뭐 상담하고 그런 사역이었어요. CBS, CTS, 뭐 극동방송, 제가 유명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다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요? 이제는 본질적인 사역을 하라 딱 그랬어요. 그날부로 끝났어요. 내가 10년을 했었는데. 비본질적인 사역. 본질적인 사역이 뭐냐면 영혼구원 사역이에요. 영혼구원 사역이 뭐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해내서 하나님께 돌리는 게 영혼구원 사역이요. 그거 하라는 거더라고 보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라면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 성령님께서 그래서 이 기도 훈련을 시켜서 어떤 사람을 만드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의 표적은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선으로 이제 낫게 될 것이다. 그러고 승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두루 나가서 전팔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명하고 있다. 말씀을 어떻게? 따르는 표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 시대는 말씀이 완성된 시대에 있으니까 그런 게 필요 없대. 제자들은 표적으로 말씀을 증명했다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왜 그런 은사들, 성령의 능력들을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무시하냐면, 종교개혁자들, 칼빈이 더 이상 이 시대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은사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성경이 완성된 시대는 필요 없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예언 계시는 끝났다. 치유 뭐 이런 끝났다. 성경 어디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걸 예언한 그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잖아요. 이사야서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이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이 채찍의 마음으로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십자의상을 완성할 것이다 그랬죠?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가 이 시대에는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성경 어디 그런 얘기 있어? 그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따위를 인정 안 한다는 거잖아. 아니 예수님의 보혈을 인정 안 하면 뭐가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얘기하시죠?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친구들 4명이 지붕을 뚫고 거기 내렸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그렇게 얘기하죠. 나섰다고 얘기 안 하고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 앉았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용서를 네가 뭔데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을 써머지기잖아. 따따따따따따따 딱 듣고 야, 병을 고쳤다는 말과, 죄를 용서해줬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떤 게 더 쉽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풍병이 뭐 때문에 왔다는 거야? 죄 때문에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자마자 중풍병이 나선 거지. 그럼 이 시대의 교회들은 다 죄 용서 받았다며? 예수 보혈의 공로로 회개해서 그런데 왜 이 시대 그 중풍병 없겠네 교회에? 중풍병이 뭐예요? 성인병이요. 뇌졸중. 뭐 성인병이 뇌졸중만 있는 게 아니죠. 암이니 뭐 고혈압이니 뭐 많죠 뭐. 그건 똑같지 않나? 그럼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거네? 아니 그 중풍병자만 죄가 용서가 안 된 거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성경에도 뭐하러 써놨겠어? 근데 왜 이런 얘기가 성경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데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왜 그래요? 신학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제한해버린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자면 덮어버린 거지 뭐. 필요 없다 필요 없어. 이게 칼빈이 얘기했다는데 칼빈이 장로교 수장이잖아. 우리나라 장로교회가 또 대세잖아. 뭐 장로교회든지 침례교회든지 뭐 하여튼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이 다녀도 그런 걸 기대하지를 않아. 기대하는 게
위험하대. 그냥 열심히 예배나 드리고 봉사나 하고 십조나 잘 내고 목사말이나 잘 들으면 된대. 이 기도를 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 귀신을 쫓아내지.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귀신하고 같이 살 리가 없죠. 내 안에 귀신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들어와서 야, 방심 하나 빼라, 나랑 같이 살자, 이러겠어요? 얘네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무서워하시겠어? 그죠? 들어오자마자 귀신이 나가겠죠? 들어오기 전에 나가겠지? 그럼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뭘까? 첫 번째, 몸 안에 들어와서 정신질환과 고질병과 불치병을 그렇잖아. 성경이 보셔요. 귀신 들려 맹인이 되고, 귀신 들려 정신질환, 뭐 간질, 뭐 허리가 꼬부라진 디스크 협착증, 뭐 귀신 들려 많잖아요. 그럼 당연히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일으킨 병들을 낫게 해주겠지. 그럼 영상교회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병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가장 중요한 표적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다른 병은 모르겠고 정신질환은 안 고쳐지니까 그래 제일 많이 정신질환 환자들이 영상교회 제일 많이 오는 이유예요. 뭐 그렇다고 뭐 다른 병은 못 고치겠어요? 어떤 병이 나 고칠 수 있지? 내가 이잖아요.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못할 것이 있겠느냐? 예수님도 못 고칠 병이 있었어요? 사도들 못 고칠 병이 있었나? 근데 이 시대는 병 고칠 생각도 안 해. 왜?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고 성령의 능력을 부정하고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일어날까? 기도 하루에 5분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됐을까? 그러면 병만 고치겠냐고요? 귀신들이 주로 하는 게 3가지 패턴이 있어요. 자, 몸 망가뜨리는 거. 두 번째, 관계를 깨뜨리는 거.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싸우게 하고, 분열시키고,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회사가 분열되고, 나라가 깨지고, 전부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서로 미워하게 하잖아. 미움은 당연히 죄죠. 싸우는 건 죄 아니요. 죄 맞잖아. 분열하는 건 죄 아니요. 죄 맞잖아요. 그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서로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어디서나 부부간에 싸우고, 부자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간에 싸우고, 부모 형제 자매끼리 싸우고, 이웃끼리 싸우고, 교회에서도 장로파 목사끼리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안 싸우는 데가 있어. 국가 간에도 싸우고. 성령이 오시면 평화하게 되죠. 뭐. 회복이 되지. 가정의 회복이 되고, 부부간의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나라도 회복이 되겠지. 세 번째는 귀신들은 불행한 사건, 사고로 사람을 불행에 빠뜨려서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놈들입니다. 불행에 빠뜨려서. 가론 유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귀신이 넣어준 거잖아요. 마귀가 넣어줬잖아. 그게 뭐 정신질환을 잃은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장애를 입은 것도 아니야. 정신 말짱했어요. 어떻게 됐어? 불행에 빠져서 저렇게 만천하에 역적이 됐잖아. 예수를 팔아가지고, 예수님 팔아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 세계 최고의 악당이지. 본인은 죽을 때까지도 그게 마귀 때가 그랬는지 몰랐을 거야, 아마. 그것만 그럴까?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잖아요. 시험하는 자, 들어봤죠? 시험하는 자. 시험이 뭐야? 죄의 덫을 놓고 걸려들게 만드는 게 시험하는 거죠. 이게 테스트라는 뜻이네. 유혹이라는 뜻 똑같은 말이에요. 템테이션.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하는 거. 그게 예수 입장에서 볼 때는 테스트하는 거죠. 너가 믿음이 있나 없나. 귀신들이라는 게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천하를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미혹의 영이에요. 속이는 영. 사람의 생각에 타고 앉아서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는, 이게 죄를 짓는 생각이죠.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돼? 죄인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분리됩니다.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아서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분리된 게 뭐야? 그럼 귀신의 밥이지 뭐. 포로. 그럼 여러분 인생을 보시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살았으면 행복하게 살아야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성령 안에 있는 의라는 건,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니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그래서 화평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돼. 그리스도 영에 있는 것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못 살아서 뭐 죄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가지고 너는 내 새끼가 아니야, 그거지 뭐. 너는 귀신이 너는 내 거야 하고 잡상이 귀신은 포로가 돼서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안 다니는 상관없어. 교회 다닌다고 성령의 사람 되겠어요? 죄와 싸우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봤어요? 죄와 싸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봤어요? 전부 여러분들은 다 구원 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을 뺏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얘기해? 당신은 죄를 밥 먹듯이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 이미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지옥 간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 그게 웃기는 얘기지. 그러니까 교회 백날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는 생선하고 진배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갈 것 같아? 누가 천국 가냐고요? 회개하는 자가 갑니다. 그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세례요한도 그러잖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자들에게 찍혀 던져질 것이다 그랬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얘기했잖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내가 잘라서 물에 태워버리겠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할 때 뭐라 했어요? 당신네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어찌할꼬 그러죠? 그러니까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죠? 회개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날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잖아. 죄가 얼마나 많아. 죄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를 회개하면서 살고 있어.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가장 큰 죄가 기도하는 죄지. 그런데 이 기도를 죄 회개하라고 하면 글쎄 내가 뭐 회개할 게 뭐가 그렇게 많나. 내가 죄를 얼마나 졌다고. 내가 뭐 사람을 두드려 팬 것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고 간음한 것도 없는데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회개하라는 거야. 죄가 뭔지도 모르지. 어디서 배우지를 못해.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서부터 쭉 보시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지옥 들어간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음욕을 품은 자는 지옥에 던질 것도 얘기 안 해요? 형제들에게 나가 미련한 놈이라고만 해도 지옥에 던질 거 그랬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죄가 없다는 말처럼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그럼 어떻게 그만한 죄를 회개하며 살아요?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다 했어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 말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가 진리를 이끌으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생각나게 해주신다니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또 이런저런 고청을 들을 때 생각나게 해주시면 회개하면 돼요. 전심으로. 아담이 100가지 죄를 지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게, 사망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랬어요. 한 가지 죄를 지어서 사망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죄 한 가지도 안 짓고 살 수 있나? 그런 거 자체가 미혹된 거지. 그래서
날마다 회개를 해서 날마다 죄를 씻어내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그런 거예요. 귀신들이 나를 더 이상 도륙하지를 못하죠. 속여서 불행에 빠뜨리지 못하죠. 불행에 빠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죠. 기적과 이적으로. 그게 영상교에서 일어난 일들이 전부.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악성부채에 빠졌든지, 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어떤 삶의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 기도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이 바보 아니겠어? 자, 그러면 당연히 이 기도를 하면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당연히 성품이 거룩해져 가겠지.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성품들이 되잖아. 안 그래요? 온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고, 남을 배려하게 되고, 친절하게 되고, 안 그래야 되겠어요? 변화가 안 된다. 그러면 영상 기도하려면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에요. 영상교에서 누가 보든지 변화가 됩니다. 그 외에나 우리 목사들이 가장 푸념처럼 하는 얘기가 변화가 안 된다는 거야. 그들이 안 변해. 그게 목회자들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뭐 본인들도 안 변하지만 영상교에서는 안 변하면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왜?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되는데 이거 안 싸운다는 거잖아. 자기 부인. 내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그랬잖아. 제자가 되려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죠? 자기 십자가가 뭐야?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야?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거 한다고? 그거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자기가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사람은 그 십자가 자기가 못 박으려고 지고 가죠. 예수님도 그러고 난 후에 그 십자가가 무거운 거 지고 가라는 형벌이 아니에요. 지고 가서 거기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모든 사행자들은 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무조건 버리는 거지. 무조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내가 주인처럼 사는 사람은 우상숭배하는 거잖아.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만 우상숭배 아닙니다. 자식을 나보다 사랑한 것도 우상숭배하는 거 아닙니다. 뭐 직장이든지 재산이든지 뭐 성공이든지 그것만 우상이 아니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요, 그게.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거라도 하나님 하라는 걸 해야 되지. 그게 자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죽은 사람은 내가 죽은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죽었다 하면 안 변한 게 이상한 거지. 안 변할 수가 없지. 물론 자기가 죽는 게 쉬운 건 아니지. 그래서 영상교사는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철저하게.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성령님께서 도와주고. 그러면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교사 기도 훈련하면 일단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뭐 궁금하면 물어보시면 돼. 자, 그럼 어떤 영적 체험을 하게 되냐? 영상교사는 귀신들의 정체, 귀신들의 공격 계략, 귀신들과 어떻게 싸우는가, 귀신들이 당한 사람은 증상이 어떤가, 귀신들을 쫓아내면 어떤 일을 하나, 이런 걸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훈련하고. 당연히 영적 체험을 안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처음부터 귀신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해서 인생과 영혼을, 삶을, 육체를 망가뜨리는 일을 철저하게. 뭐 제가 귀신에 대한 책만 쓴 게 3권이잖아요.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뭐 얼마나 들어봤어요? 교회 다니면서? 에이, 거룩한 교회에 어떻게 귀신이 들어오고,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귀신이 범접하니? 그럴듯하죠? 예수님이 공생에 40일 금식하면서 그 광야에서
성령께서 이끌려서 시험을 받게 거기로 이끌려 갔다고 성경 써 있습니다. 거기 사탄이 와서 시험하잖아. 예수님도 시험해. 예수님도 유혹하잖아. 죄를 짓게. 그런데 거룩한 교회는 안 돼? 현대 교회는 귀신들이 뭐 꼼짝 못해? 교인들을 하면 다 도망가? 아, 예수님도 덤벼드는 놈들이요. 가룟 유다 망가뜨리잖아요. 베드로도 속여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해요, 안 해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귀신들이 꼼짝 못한다고?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귀신을 모르니까 헛소리를 하는 거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나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 병 걸린 사람도 없어야 되잖아. 이 얘기만 하면 성경의 위인들은 그러면 다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도 병 안 걸리고 다 죽었냐 저한테 하지 마. 악을 쓰면서 덤벼들더라고. 참나. 바울도 사단의 가시가 있지 않았냐? 그건 얘기하잖아, 얘기. 바울이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청했어. 그러니까 그거는 네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남겨둔 거다 그랬잖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러면 교인들도 만약에 바울 같은 처지라면 사단의 가시라면 성령의 사람 먼저 돼야 되지. 다 무능하고 다 무기력하고 그러면서 다 사단의 가시야? 어쨌든 영상교에서 기도훈련 하면 귀신들과 피 터지게 싸우게 됩니다. 당연히 귀신들과 싸우면서 귀신들이 내 영혼과 육체와 살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고 황폐하고 피폐하게 만든 것이 회복이 되죠. 그리고 귀신들은 여러분들이 귀신들을 평생 본 적도 없고 마주친 적도 없으니까 믿기지도 않아. 그렇지만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그 우글우글하던 귀신들이 지금은 없겠어요? 영혼 불멸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역의 전면에 등장하자 귀신들이 드러난 것 뿐이에요. 구약시대 다 있었지. 사울왕, 그게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라고, 악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욥기를 보세요. 귀신들이 아예 어전회의에 와가지고, 하나님하고 밀당도 하잖아, 밀당. 예수님이 드러나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 귀신들이 드러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영을 분별하는 지혜로. 근데 이 시대에는 성령의 능력도 없고,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없고, 능력, 지혜도 없다 보니, 다 깜깜 무식이지. 그리고, 그런 거 얘기하면, 다 이단이다 하고, 교회에 귀신 얘기하는 사람 다 쫓아내고, 기적을 바라는 것은 어째 위험하다고 하고, 그래서 다 잠들게 하고 있죠. 그래서 다 무능하게 만들었어요, 교회가. 물론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문제 많은 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귀신 쫓는다 해도 대부분 다 가짜고, 방언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가짜고, 예언한다는 사람 대부분 다 가짜고, 축사하는 사람도 전부 무슨 치유한다는 사람 대부분 다 가짜입니다. 제가 모르지 않아요. 가짜가 많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것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걸 분별하고 제대로 성경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안 그래요? 빈대 무섭다고 초 3간 태우겠어요? 구더기 무섭다고 창 안 담그겠냐고? 분별을 못하니까 그래요. 분별을 못하니까. 아니, 예언해서만 하더라도 구약시대에 거짓 예언자들 많잖아요. 그럼 예언한다는 자체가 이 세는 끝났다 한다는 게 얼마나 웃겨. 성경 어디 그런 말 있어요? 축사하면
뭐 유튜브 뭐 동영상에 그런 거 많이 있대. 뭐 소리 지르고 뻗대고 그러면 귀신 다 나갔대. 절대로 한 마리도 안 나갔습니다. 나가도 또 들어와. 그렇게 뻗대고 뭐 소리 지르는 귀신들은 핫바리 귀신들. 진짜 센 놈들 끄떡도 안 해요. 해결이 안 된다니까? 퍼포먼스는 있어. 비주얼은 있어. 그게 끝이에요. 비주얼이 끝이야. 뭐 성경에 예수님이 뭐 귀신 쫓으면 소리 지르고 나갔더라. 그 소리 지르면 다 나갔대? 성경 기자는 다 나간 걸 확인해서 얘기한 거예요. 다 나간 걸 확인했으니까. 소리만 질렀다고 나간다고 어디가 그래? 다 나갔다고 그러면 벽이 다 났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뭐 쫓을 때는 소리 좀 질렀는데 집에 오면 또 여전히 계속 여전히 그래. 그럼 또 가면 또 들어왔대. 해결이 안 돼, 해결이. 그래서 유튜브에 소리 지르고 뭐 뻗대는 그 동영상 띄운 애들은 전부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진짜 그 사람들을 한테 쫓아가서 해결된 사람의 이게 없어. 그냥 쇼만 있지, 쇼만. 뭐 박혁인가 그 양반 박혁 요즘도 그거 하나. 그것도 1년에 몇 번씩 한다며. 그것도 전부 쇼는 대단하잖아. 그게 끝이라니까. 아유 기가 막혀. 내 뒷끝도 땡기네. 그러면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알아요? 너는 그렇게 하냐? 안 된다고 그래요. 너는 그래서 그렇게 하냐? 너는 나 귀신 쫓아내고 너는 나 병 나고 치고 너는 그러냐? 그래서 제가 와봐라 그래서 와봐라고. 한 명도 안 왔습니다. 한 명도. 왜 와보라는데 안 와보고 너는 그렇게 하냐 그러고 끝나? 그러면 찌그러질 줄 알았겠지 내가 봐 찌그러 생겼나 얼굴 봐. 이 얼굴이 찌그러 생겼어요?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저는요 제가 예언했다는 얘기도 예언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미 성령님께서 예언해 준 얘기를 책으로 써서 지금까지 성취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사람들 기대해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사랑한다 니 따라 뭐 어쩌고 그런 적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나는 이미 과거에 예언한 걸 성취한 것만 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는 것만 얘기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무슨 예언 사역한 거 어디 있어? 예언 사역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 내가. 귀신 쫓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서 병을 고치고 삶을 회복하는 걸로 증명합니다 제가. 뭐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뭐 넷째 쥐 안 나는 사람들 뭐 손모시기 장로 보면 거기 뭐 수천 명 모였어도 몇 명 나섰다가 손 들고 나서 몇 명이나 돼. 그리고 그 사람 증명됐어요? 거기서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나섰는가를 증명해 보이냐고. 영상교는 아닙니다. 영상교 온 사람은 다 나서야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를 증명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입으로 내가 옛날에 이런 병에서 지금 나섰다고 그 사람들 거의 대부분 있어 영상교에. 10년 됐다니까? 그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3년 뒤에 6년 뒤에 10년 뒤에도 그대로 나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 거 없어 근데. 그리고 영상교는 거의 대부분 사람이 다 나서야 됩니다. 10명 중에 9명이 나서야 돼. 10명 중에 10명을 왜 아니냐고? 그건 본인이 영상교 요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다 하진 않잖아. 10명 중에 9명 나섰는데 다른 데는 10명 중에 1명도 안 나서. 어디가 진짜일 것 같아? 무슨 넷째 쥐 안 되는 가면 1000명 모인 중에서 몇 명이나 나섰다고 해. 그것도 그 자리에서 얘기할 뿐이지. 옛날에 제가 순복부에 다녔습니다. 제가 한 세대 출신이에요. 오순절이지. 은사주의자들. 근데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 거의 얘기 안 하지 지금. 저는 체험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교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대만에서 뭐 치유 은사자가 치유 그런 뭐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내 제자 중에 중학생 제자가 있었는데 다리가 한쪽이 짧았어요. 쩔뚝쩔뚝거려. 그래서 이 중에
장애가 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걔가 손을 딱 들더라고. 그 다리 하나 쩔뚝쩔뚝거리는 애가. 사람들이 손뼉 치고 쌩 날렸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제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 거야, 걔가. 기적이 일어난다고 날렸죠.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 걔 반대에 또 쩔뚝거리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나섰다며? 걔 뭐라 했는지 알아요? 그때는 나선 줄 알았는데 안 나섰네요. 만약에 그 비디오를 찍었다 그러면 지금도 아마 그게 100만 회 기록하면서 돌아다녔을 거야, 아마. 안 그렇겠어요? 나섰다고 여기 다리 불구자가 나섰습니다 하고 그 비디오 100만 회, 200만 회 됐을 것 같아, 안 됐을 것 같아? 6개월 뒤에, 1년 뒤에 그대로 증명한 얘기는 없어. 어디 비디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동영상 한번 보시라고. 유튜브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때 나섰다고 한 사람들이 1년 뒤에, 2년 뒤에 한 얘기를 그대로 증명해 보이고 있나? 없어, 그런 거. 그리고 솔직히 무당들도 났고 중부도 나서요. 그러면 그게 다 성령이 낫게 해주시겠어? 귀신들의 능력이에요. 아주 덫에 걸리는 거지. 구태도 병 나서 신병이라고 못 들어봤어요? 그게 덫이에요. 그럼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구태야 돼. 이러다 폐가 망신되고 전부 다 재산 털리는 거예요. 무당들도 다 인생이 아주 말로가 처참합니다. 귀신들은 행복하게 해주질 않아요. 하여튼 영상학교 10년 됐잖아. 그래서 영상학교에서는 어떤 일을 한 날, 증명한다니까. 자, 그러면, 구원 얘기해볼까요, 구원? 성경에서 구원받는 자의 성경적인 잣대가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죠? 성령의 사람 됐는가? 계시록 3장에 보면 이기는 자 나옵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굳히는 귀신과 싸워 이기는 거죠. 그 죄지 않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했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갑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런 건 다 뭉개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믿는 자. 나 믿으니까 교회 왔지. 믿으니까 내가 11조 냈고 지금까지 교회 봉사했지. 문제는 그 믿음이라는 게 성경적인 잣대냐는 거지. 성경에는 네 계좌심하는 믿음이 있어봐라. 기적이 일어난다. 네가 믿고 구하는 것보다 완전히 믿는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과 일어난 걸로 증명하잖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 믿음은.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병 고치는 거나 다 은사잖아. 그게. 은사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가 믿는다고 하면 땡이야. 그게. 지가 하나님이야 그럼? 물론 처음에는 내가 믿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까지는 아니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 하나님 믿음을 인정해 주시면 무조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믿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게 얼마나 센 거짓말이야 그게. 자, 그러면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능력이 일어나겠어? 자, 성령의 사람 됐다는 거잖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마가복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내려오고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거지 뭐.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삶의 문제가 해결 안 되겠냐고. 안 그래요? 점쟁이들은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나는 원래 점쟁이는 나는 안 돼. 나는 모르는 거야.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한지 저는 25년 됐거든요. 제가 10년 기도한 끝에 성령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3년 훈련시켜서 10년 지났어요. 25년 됐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사회 열어준 지 10년 전, 사실은 10년이 좀 넘었어요. 근데 영상기를 열어준 지가 10년 됐다는 거지. 올해 11월 둘째 주면 딱 10년 되거든요, 이제. 이제 몇 개월 남지도 않았어. 그러면 그동안 한 사람이 10년, 8년, 9년 쭉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저랑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야 된다는 거지 뭐. 물론 그 전에는 처음에 시작되면 병부터 나서요. 문제 해결되는 것부터 나. 그래서 행복해져. 근데 문제는 내가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건 또 다른 문제. 이거 성령의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배출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았다면 그런 사람 돼야 되는 거야. 아니요. 나는 그냥, 내 문제만 해결하고 오면 되지. 그리고 나하고, 이게,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런 사람은 영상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상학교는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응? 기도 훈련이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를. 우리는 성령님께서 처음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네가 앞으로 될 사역이, 영혼구원 사역, 가정구원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선을 알리고 기도회를 끌어세우고 정의 용사를 양육하는 것이다라고 딱 못 박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겠다 그랬어요. 양을 때려보내주겠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 왔죠. 뭐 매주 옵니다. 저는 사람. 영상학교는 뭐 사람들 미어 터져요, 늘. 뭐 사람 데려오라고 얘기 안 합니다. 뭐 기도했는다고 돈 달라는 얘기도 안 해요. 참 착한 데입니다, 여기. 안 착해? 이번에 부산 영상학교 오픈하는데 가서 이제 우리 이제 부산 식구들 한마디 하는데 우리 우리 자매님이 영상학교 와서 어떻게 달라졌나 했더니 네, 여기 돈이 안 들어서 좋아요. 사람들 빵 터졌습니다. 그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막 이런 헌금 저런 헌금 내라는데 영상학교는 돈 내라고 안 해서 돈이 안 들어서 좋아요 그랬어요. 아닌 것 같아? 물론 헌금 낸다는데 뭐 제가 됐어요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한테 드린다는데 내가 왜 됐어요 그래. 뭐든지 뭐 재산 팔아가지고 와도 뭐 제가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억지로 내라고는 안 해요. 다 자발적으로 은밀하게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그래서 영상학교에서는 성령의 사람이 배출이 계속돼야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왜 다 이렇게 무너지고 쇠락하고 세상 사람도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받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게 젊은이들 창피해서 얘기 안 해. 불이익을 당할까 얘기 안 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냐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영상학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오잖아. 우리 저 청년들 교회 안 다니다가 왔거든요. 왜 왔냐? 왜 왔어요? 내 문제가 있으니까, 영적인 문제가. 이게 해결해 준다니까 왔어요. 뭐 전도하라고 해가지고 영상학교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명씩 데리고 오세요. 1년에 2명은 전도해. 그런 얘기 안 해요. 사람 데리고 오라고 안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는 지 오래됐어요. 10년 동안 늘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앉을 자리가 없다는 게. 왜 사람들이 왔을까? 여기 와서 이 기도를 하면 기적이 일어나서 병을 고치고 문제 해결해주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된다니까 온 거예요. 아마 지금도 못 믿어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지. 그럼 건강한 사람, 병 없는 사람, 정신질환 없는 가족이 있을까?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기도로 해결된다는 걸 그 사람들이 진짜 믿는다면 미어 터지게 오지 몰라서 보다. 아무리 내가 유튜브에 떠들어도 저 신목사가 얼굴만 잘생겼지 저거 무슨 사기꾼 같아. 말하는 것도 무슨 어디 도울 김용욱 같이 얘기하고 도울 김용욱이 나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언쟁만에 옥구슬 올라가는 목소리 아니던데 내가 들어봐도. 근데 어떻게 그 양반이 나랑 비슷하다는 거야? 얼굴 봐. 어떻게 나랑 비교할 수 있어? 불만 있어요?
아니, 얼굴 잘생긴 거는 그냥 주관적이에요. 아프리카 미인들 봐봐. 입술 이렇게 툭 펴나오고, 뭐, 이렇게 찍게도 다 미인이라고 그러잖아. 그리스, 르네상스 시대 보면 전부 뚱땡이들이 전부 미인이었는데, 요즘은 전부 말랑깽이들이 미인이래. 아, 그건 뭐 정해진 건 없어요. 아, 그리고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우리 마누라하고, 우리 누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있지. 아니, 두 사람 이상은 돼. 나 잘생겼다고 나 얘기해. 여러분들이 뭐 나보고 뭐 얘기할 필요 없어. 그냥 내 주관적인 거. 여러분 다 잘생겼어. 자부심을 가져요. 어때? 좋지? 응?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됩니다. 그냥 목사 안수 받았다고, 내가 신학교 나왔다고 종이라는 건 웃기는 얘기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 자, 그러면 영산교에서 진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영혼을 구하는 사역을 하다가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안 하겠어? 거기에 대해서 성령님이 저한테도 참 많은 덕담을 해주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얘기하면 또 우리 마누라가 그 얘기 하지 말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 못합니다. 그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도 못해. 황금마차를 차고 너를 데리고 오겠다. 이런 얘기 절대 못합니다. 그런 얘기 절대 못합니다. 우리 마누라 하면 머리 또 프라이팬으로 때리려고 해가지고. 없었던 얘기를 지어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이, 죄인이, 구원 받는 것을 천국의 온 천사들이 다 기뻐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성경 그렇죠. 여러분이 그 일을 한다고 봅시다. 예수님께서 버선발로, 맨발로 나와서 맞이하지 않겠어? 하여튼, 오늘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가, 어떻게, 이 주제에 맞게 제가 말씀을 다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요, 그게 진짜냐 가짜냐 하는 건 여러분이 얼마든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라고 그러면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돼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암울한 이 시대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쇠락해가고 기도의 불씨가 다 꺼져가는 이 어둡고 암울한 이 시대 하나님 영성학교로 세워주시고 영혼을 구하는 정용사를 배치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와 명철로 저희들의 삶과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신 우리 식구들과 여기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